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면 혹시 복이 있을 거다. 아니다. 반드시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반드시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경외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은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고 높여서 존경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이들이 많을 때는 뭐 일일이 얘기해서 기르지 못했어요. 잘못하면 때려주고 야단치고 혼내주고 막 그러면서 길렀어요. 엄한 부모 밑에 아이들이 부모님 계실 때는 말을 잘 듣는 것 같이 하다가 안 보이는 순간에는 지멋대로 하는, 그죠? 무서워서는 순종하지만 그 무서운 존재가 눈에 안 보이면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경외하는, 높여서 존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면 계시나 아니 계시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조심한다는 의미가 있는 말.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 따라 살도록 조심하는 발걸음으로 주를 따른다.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네? 맛있는 거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있고, 좋은 데 가보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 있고. 우리 아들 목사가 네팔을 갔다 와서 그 갔다 온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아들 목사가 네팔에 오더니 처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갈 일도 없고 가려고 하지도 않고 있지만 그때 그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뿌듯해요. 지가 좋은 데 가서 내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여겼다. 좋다. 어제 지방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레포츠 공원 그 운동장에서 지방 행사를 하는데 차를 안 가지고 갔어요. 버스를 타고 걸어서 갔어요. 거기 갈 때까지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버스를 타고 원미동으로 들어가다가 기사한테 아저씨 여기 레포츠 공원을 가려면 어디서 내려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래요. 아주 특명스럽게 몰라요. 그래서 여기 순복교회가 있고 원미동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어디야? 그것도 몰라요. 두 번 다 몰라요. 그래서 나는 한 정거를 더 가서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올라가면서 참 어떻게 저렇게 불친절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전에 가면서 조금 마음이 이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저녁에 다 끝나고 올 때 마음이 굉장히 기뻤어요. 우리 집안 젊은 교육자가 목사님 태워다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가자. 그런데 부득이 교회로 들어오겠대. 들어올 거 없어. 나 요 초등학교 앞에 내려주고 그냥 가. 그냥 가.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하고 돌아서 또 돌아서 가려니 내가 내려서 걸어가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무조건 세워라. 그리고 세워서 내려주고 길을 건너서 교회를 오다가 돌아보니까 차를 세우던 채로 문 밖에 서서 내가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인사를 꾹 하고 차를 타고 가요. 이뻐요? 안 이뻐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요새도 저런 사람이 있나? 내가 아주 엄청 대접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기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좀 고급스럽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죽하면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냥 길도 안 걷는데 그냥 차를 타고 휙 가버리면은 여지껏 태우도 준 거 당연하지 뭐. 그냥 길을 건널 때까지만 봐줘도 기특하다. 그런데 그 앞에 교회까지 들어오는데도 서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뿌듯하고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달, 가정이 뭐예요?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자녀까지 포함되어진 최소한도 2대, 옛날엔 3대, 4대도 살았지만 2대가 있을 때 가정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요새 2대가 같이 사는 가정 잠깐이에요. 어느새 아이들이 훌쩍 커가지고 휙 나가고 나면 빈둥지 돼버려요. 빈둥지 되다가 배우자 떠나고 나면 혼자 외톨이가 되어져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가정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한 성도들로 인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저 뒤에 울고 째고 하는 어린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계시고, 또 젊은 내외가 있고, 이게 얼마나 소망찬.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 이 복을 누리시는 온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아니, 세상에 수고했는데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수고했는데 얻지 못하면 무슨 수고? 헛수고. 헛수고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수고했는데도 거두지 못할 때가 많고 애를 썼는데도 오히려 거두는 것이 없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1986년도 꽤 오래됐죠.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필라델피아 시에서 쓰레기를 버리려고 매립장이 거진 다 차니까 꾀를 내서 돈을 주고 외국에다 갖다가 그것을 묻자, 그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해운회사에 의뢰를 해서 쓰레기 14,855톤을 싣고 바하마로 가서 바하마에다가 돈을 주고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대요. 그런데 바하마가 그럼 갖다 버려라 라고 하다가 얼마 지나니까 여론이 나빠지잖아요. 미국 쓰레기를 왜 우리가 받냐, 돈이 그렇게 좋으냐. 그래서 입항을 거절했대요. 할 수 없이 그 쓰레기를 배에다 싣고 다니는데 2년 11개월 동안 받아줄 나라를 찾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2년 11개월 동안 11나라를 다녔대요. 다 거절당하다가 마지막에 IT 해변에 그 쓰레기를 내려놓는데 그 조건도 우리 쓰레기 가운데 4,000통은 비료로 쓸 수 있으니까 받아라. 그래서 쏟아놨더니 4,000톤을 비료로 쓰기커녕 얼마나 처치 곤란한 그러한 오염이겠어요. 14년 동안을 방치했다가 반환 청구를 해서 배가 그걸 도로 싣고 미국으로 오는데 미국에서 그거 환영해요, 안 해요? 환영 안 해. 지네 건데도 환영 안 해. 왜? 미국의 주가 하나 둘이 아니잖아. 가지고 오는데 미국 다른 주에서 펜실베니아에다 갖다 버려라. 다른 데선 절대 받을 수가 없다. 플로리다의 한 공터에 또 2년 보관하다가 원래 발생한 곳에서 책임져라 그러는 바람에 필라델피아 쓰레기장으로 돌아왔는데 그 기간이 16년이 걸렸대요. 그냥 갖다 지네 거기다 버렸으면 될 텐데 16년 동안 가진 돈, 가진 고생, 가진 모욕 다 당하고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제자리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40년 동안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면, 헛수고하지 않으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40년 동안을 쫙 성실하게 헛수고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치적을 쌓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헛수고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헛길 가는 경우가 너무 많고 허품 파는 일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을 새워서 그물질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밤을 새워서 한 마리를도 잡지 못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거의 없을까요? 고기 잡아보셨어요? 못 잡아도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실수해서라도 하나라도 들어오지.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밤새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은 게 이게 기적 아니요? 근데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자고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우리 속담에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대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데 왜 코가 깨지냐고. 한 마리도 못 잡은 그가 어떻게 해서 그 헛수고를 보상받을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 배를 빌려드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말다가 귀찮잖아. 지금 사람도 때를 봐서 뭘 청해야지. 눈치 없이 하면 안 돼. 밤새 고생하고 한 마리도 못 구해서 짜증이 폭발할 지경인데 배 빌려달라고 그러는데 배 빌려주는 법이 어디 있어? 에? 남의 거 빌릴래도 상대방 기분 봐서 빌리는 거 아니오.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니까 빌려드렸어. 띄우라 그러니까 또 띄웠어. 아유 그 노젓는 거 아주 지겨워. 그런데 띄우라니까 띄웠어. 띄워놓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설교를 하셔. 아유 지금 설교 들을 기분이 아니요. 보면 알아요. 설교 들을 기분이 있는 사람인지 기분이 아닌 사람인지 여기서 보면 보인다니까요. 어? 신기하죠? 떡을 줘서 먹는 사람을 아는 것 같지만 소리가 들려져서 그에게 들어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억지로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물을 내려라. 어디 바다에? 조금 아까까지 내가 헤매던 바다에, 헛수고하던 바다에 내려라. 쉬워요? 어려워요? 에? 하라 그러면 하겠어? 내가 수동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자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씀 몇 번 얘기했지. 목사님, 우리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감리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흥사 안 왔다 간 적이 없어요. 대보세요. 다 왔다 갔어요.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들 다 왔었어요. 그런데 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할 거 없어요.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죄송한 얘기지만 요새 우리 교회 형편으로는요, 부흥 강사 오면 식사 대접할 교인도 없어요. 식사 대접할 교인이 없대야. 외부 강사 못 오게 하지. 식사 대접 못 한다지. 그럼 내가 할게 그랬지. 내가 부흥회를 할게. 그랬더니 또 그럼 하세요. 식사 대접은 하세요. 하는 방향으로 해볼게요. 그런데 아마 나하고 맷집 하면 안 할 거 없을 거려. 못하면 내가 할게요. 그냥 내가 내 대접할게요. 근데 그때 그 장로님한테는 차지도 안 돌아가서 서로 대접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늦게 빠지면 하려고 이제 없으면 내가 채워줘. 그것도 귀한 마음 아니요? 없으면 채워주려고 하다가 보니까 다 차버렸어. 목사님 제 차례, 장로님 차례 없어요. 다 찼어요. 억지로 하는 것하고 기뻐하는 것하고 차이가 얼마나 커요.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서 들은 얘기예요. 개척교회 목사가 성지순례를 가는데 자기 혼자 가기도 빠듯하잖아요. 지방에서 도와줘도 자기 혼자 오기도 빠듯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면이 있는 다른 교회 집사님이
사모님하고 아이 둘까지 데리고 가세요 하면서 800만 원을 보내왔더랴. 이게 뭔 짓이요? 8만 원도 어려운데 800만 원을 왜 보내? 그랬더니 그냥 다녀오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아이 둘을 데리고 성지순례 갔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면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한번 만나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니에요. 제가 대접해야 돼요. 제가 고마워서 대접을 해야 돼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래요. 사실은 그 800만 원이 저희 부모님 상속받은 것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띄어갔는데 더 받아갔다고 800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걸 목사님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보냈대. 그리고 목사님 떠나고 났는데 사흘 있다가 또 전화가 왔대. 800만 원이 아니고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시 7,200만 원을 더 찾아가세요. 그래서 가서 7,200만 원을 또 찾아왔대. 그러니까 감사하죠. 내가 더 감사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 보면 참 신기해. 내가 조금 수고하면 그걸 꼭 채워주셔. 내가 조금 더 주의 이름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 내 집 안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농사 안 져도 남의 논이라도 이삭이 그냥 풍성하게 익으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내 과손 아니라도 남의 과손에 열매가 가득하면 기분 좋아 안 좋아? 충주에 한번 갔더니 그냥 사과나무가 가지가 막 찢어지도록 막 달렸는데 내 것도 아니고 하나를 주질 않는데 그게 기분이 뿌듯하잖아. 너무 좋잖아. 그러다가 우박이 쏟아지고 태풍이 와가지고 막 낙과가 되어지는 이러한 사정을 보면 내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그거 뭐 내가 쓸 것도 아니고 자기들 건데 그거 보는 사람 마음이 영 안 좋아.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얼마나 보기 좋으면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고 그랬을까. 누가? 네 아내가 결실한 포도송이 같다. 포도송이가 탐스러우면 보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해질까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은 남보기에도 탐스럽고 남보기에도 부럽고 남보기에도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려서 바로 우리 옆집이 집사님, 그때 난 집사님이 뭔지도 몰랐어. 어리니까. 집사님이 옆집이 살아고 우리가 바로 앞집이 살았는데 날마다 싸워 그 집사님 댁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니실 때니까 난 그게 뭔 소리인지도 몰라. 저러려면 교회 왜 가? 그러셔. 아니 저렇게 싸움질하려면 교회 왜 가? 그러시는 거예요. 남이 봐도 풍성하고 아름다움이 없고 남이 봐도 오히려 비난거리를 자초하는 그러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름다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야 사랑해야지 그런다고 해서 사랑이 돼요? 에? 그럼 얼마나 좋겠소. 남편을 아껴줘야지 그런다고 아껴줘요? 그럼 얼마나 좋겠소. 아내를 평생 소중히 여기지 그렇다고 해서 소중히 여기지냐고. 사람 마음은 나도 몰라 자꾸 비운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한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놀라운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시니까
연세 들으신 분들을 향해서 제가 말씀할게요. 연세가 들으면 시력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에? 나빠져. 쓸 만큼 쓰면 시력이 나빠져. 왜 나빠져요? 에? 썼으니까. 왜 나빠져요? 80 넘어 90 되신 분이 바늘기 끼는 거 보고 놀라서 그건 비정상이요. 그거 정상이라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건 큰 것만 보고 작은 건 그냥 침쳐라. 멀리만 보고 살아라는 뜻이지. 시시콜콜하게 살지 마라. 안 보이니까. 나이가 들면 귀도 안 들려. 필요 없는 건 그냥 못 들은 차고 살아라. 듣지 말아라 말이야. 아주 큰 소리만 들어라. 암만 시력이 나빠져도요, 들을 소리는 다 듣게 해줘요. 아무개 손주가 아들 낳대. 그거는 귀가 어두워도 다 들려. 나이가 들면요, 이가 시리고 약해지잖아요. 저도 요새 치과를 다니는데, 여기 부천에 어느 장로님이 하는 데 가서 임플란트도 하고 1,500만 원씩이나 들여갖고 일을 다 했는데, 이가 또 깨져가지고 일을 이게 씌우라고 그래서 갔더니, 인심 쓰는 척 하면서, 목사님 한 대에 60만 원씩인데 제가 5만 원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기분 나빠서 안 가. 그냥 다 받지. 180만 원인데 175만 원 해드릴게요. 내 마음이 뭐 그 말에 기쁘겠다고. 임플란트를 1,500만 원어치 할 때 우리 아들이 장가가기 직전에 둘이서 아버지 거기 가서 우리 스케일링 좀 한번 하면 안 돼요? 해라 그랬더니 더 봐도 10몇만 원이 나와서 스케일링을 했는데, 나는 내가 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니까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니까 서비스를 해줄 줄 알고 데려갔다가 된통 뒤집었었어. 그래서 안 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교 집사님이 참 친절하다길래 거길 갔더니요, 계속 치료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쁘냐 하면, 목사님 서두르지 마세요. 제가 평생 돌봐드릴게요. 목사님 씌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해드릴게요. 목사님 아무리 씌우고 해봐가도 하나님이 주신 게 최고예요. 그러면서 음식만 먹으면 막 아파갖고 애를 썼는데 어떻게 손을 댔는지 하나도 아프고, 그 위에다가 뭘 자꾸 더 씹어줘가지고 메꿔주고 아주 불편하지 않게, 너무 편하게. 목사님 불편하시면 아무 때나 오세요. 아무 때나 오세요. 목사님 이빨 때문에 짜증나면 설교도 안 되는 법이에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돈도 안 받아. 이 집사가 장로보다 낫잖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절대 딱딱한 거 잡수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연세 드시고 찔기고 딱딱한 거 잡수면 그거는 안 잡수시면 못해. 왜? 이가 약해지게 돼 있거든. 절대 찔긴 거나 절대 딱딱한 것만 잡수지 않으면 평생 돌봐드릴게요. 늙으면요,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부자유스러워져요? 신강교회 강수철 목사가 여행을 가서 걷는데 뒷모습을 보고 막 웃더니, 뭐 형님 꼭 할아버지 왜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지, 할아버지 아니냐. 내가 그 모습을 보니까 그도 그렇더라고. 꾸부정하니 가는 건 어디에 버릴 수가 없어. 왜 그래요? 매사에 조심하지. 그리고 너무 멀리 가지 말지. 경고요. 늙어서 머리가 점점 하얘지면 멀리서 봐도 저분은 어른이구나 하고, 키가 적어서 착하면 아인 줄 알을 텐데 머리가 허여면 저분은 연세가 드셨구나 라고 하는 걸 알라고 주시는 신호예요. 가장 걱정이 뭐예요? 늙으니까 자꾸 깜빡깜빡해. 왜 그래요? 자꾸 과거에 매여 살지 말아라 말이야. 자꾸 지나온 복잡한 세월 가지고 사냐. 다가올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라. 자녀의 복을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세상 모든 부모들의 소원이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내 자식 잘 되는 거요. 하나 꼽으라고 하면 내 자식 잘 되라는 거요. 그래서 그 잘 될 길을, 잘 될 방법을, 잘 될 모든 것들에 투자를 하는 거요. 아유, 신문 보니까 속이 터져. 아들을요 미국 유학 보내갖고 3억을 들여서 공부시켰대. 얼마? 3억. 공부 끝나고 할 일이 없어서 도로 들어왔어. 그게 현실이요. 현실이요. 되도 않는데 그냥 좀 잘 돼보라고 3억을 들여가지고 그동안에 학비되고 먹이고 입히고 돈을 썼는데 다 나이 먹은 노총각 돼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부모가 원하고 부모가 희생하고 부모가 수고한 대로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할 만큼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도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깜짝 놀랄 것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이런 복을 주시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미처 행하지도 도우지도 못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지?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놈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한 게 얼만데 겨우 그 정도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내가 알고 네 엄마가 알고 네가 아는데 어떻게 너한테 이런 복이 함께 하느냐?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감람나무의 뜻이 영화라는 말입니다. 감람나무 같다라고 하는 내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영화롭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 그것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애물단지가 아니라 감람나무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호와를 제일로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헛수고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으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에게 주시는 약속되어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미처 다루지 못하고 살피지 못한 것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좀 긴 거로 하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지방연합성회 및 사경회가 있는데요. 우리 광고가 붙어 있는 것처럼 금년에는 평신도반, 교육자반 이렇게 해서 사경회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부흥성회가 있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부목사님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